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그의 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나머지 말씀들 여러분들이 강의 위에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셨다는 전제, 아신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그의 아들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종종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불려왔습니다. 포도원 임찬홍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유가 나온 문화적 정황을 보시게 되면 분명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런 오래 참음을 보여줍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쪽을 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분노를 멀리 떼어놓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폭력 앞에서 철저히 약자가 되는 쪽을 택합니다. 거기에 그 포도원 주인의 인내, 오래 참음, 위험 감수, 긍휼히 여김, 자기 비움이 모두 포도원 주인을 묘사하는 말인데요. 그런 몇 가지의 의미를 함축해서 단어를 굳이 표현한다게 되면 고귀한 포도원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거의 없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의 포도원 노래는 몇 안 되는 구약 성경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지 않고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사야에 나오는 그 포도원 비유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과 그의 아들 비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헤롯시대의 부자들은 종종 자기 토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지요. 예수님의 청중은 이 비유가 갖는 이런 사회적 배경을 익히 다 알고 있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포도원 노래와 포도원 비유에는, 포도원 노래는 이사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에는 비슷한 상징이 들어있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사야에 기록된 얘기를 반복하시면서도 거기에 새로운 형상을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양자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소유주이자 조성자가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고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사야는 소유주 자신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예수님은 임차료를 지불하길 거부하는 임차농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덧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사야의 비유는 임차농 여러분 없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전통적으로 많은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장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늘 그렇듯이
뒤로 갈수록 이야기 내용이 점점 강하게 진전되지요. 첫 번째 종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두들겨 맞을 뿐만 아니라 능욕까지 당했습니다. 세 번째 종은 부상을 입고 내던져져 쫓겨났습니다. 분명 이 장면들은 이스라엘에 보냄받았던 여러 예언자들의 운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종을 능욕한 것은 종들을 악하게 대하는 태도를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중동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높이 존중합니다. 마지막 종은 부상을 입고 내에 던져져 쫓겨났는데 이는 그가 도착할 때는 했을 때는 물론 쫓겨날 때에도 그 종의 몸에 모종의 폭력이 가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두 종은 그냥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종은 내에 던져져 쫓겨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을 향한 폭력과 모욕을 얼마나 많이 참아낼까요? 포도원 주인은 과연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주인은 과연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혹 그는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의 종들을 능욕한 것은 주인의 인격을 여러분 모독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 문제를 처리하여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본문은 주인이 분노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분노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종들이 당한 이 불의가 빚어낸 분노를 포도원 주인인 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불의 때문에 생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원수들이 보인 반응의 본질을 촉속들이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인가? 포도원 주인은 물론 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보복하려면 할 수도 있고 보복할 만도 합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럴 능력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또 다른 폭력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독자들은 놀라 까무러칠 일인데 주인은 자기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보냅니다. 이 고귀한 주인은 돌아온 그의 종들이 겪은 모욕과 고난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은 아무 경호도 받지 않은 채 길을 따라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에 저지른 폭행에 대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보일 반응을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아들을 보내는 것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일일까? 주인은 포도원의 난동꾼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포도원으로 보낸 주인의 형용할 수 없는 고결함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일 임차농들이 주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낼 임차료를 낸다면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철저하게 약자가 되기로 한 그의 선택이 포도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난동자들의 마음속 기억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명예심을 일깨우기를 깊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위험을 감내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의 종들이 두들겨 맞고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훨씬 더 큰 손실을 무릅쓰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포도원 주인의 결정은 천재가 놀랄 일이며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2절, 2편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그런 왕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독자가 이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많은 부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당신이 사랑하는 택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사야에 나온 종의 노래 첫 구절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비유 속 주인의 언어는 예수의 사역 및 부활 뒤 교회 신학과 일치합니다. 주인은 공명을 자아내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그는 이 값진 행위를 통해 공을 임찬홍들에게 넘깁니다. 이제는 임찬홍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주인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임찬홍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간 그들이 재배하던 포도가 상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입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미시나 토라가 여러분 성문 토라, 모세오경에 쓰여진 성문 토라도 있습니다만 구전 토라가 있습니다. 미시나는 반복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구전 토라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집, 저수지, 토랑, 지하 저장고, 비둘기장, 목욕장, 올리브 앞찾기, 관계농지, 노예,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취득하여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 당대 유대 세계입니다. 1세기의 유대 세계입니다. 아울러 이 규정은 이야기 속 임창용들의 생각을 밝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을 3년 동안 계속 점유할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자인 우리가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서의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이 유산은 땅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영적 유업인가요? 이 비유 자체가 힌트를 제시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16절에서 포도원을 받으리로 이야기되는 다른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누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포도원 임찬홍들은 자기 신분을 잊고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얘기를 매개 삼아서 이와 성전 지도자들 사이의 다툼을 바라보는
자신의 일을 표명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 여전히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비유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겨냥했으며 그들 자신도 이를 알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 빼앗은 것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유사한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유사한 유업은 영생,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 개념과도 연계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생과 동전의 양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는 포도원 농부들이 임차농이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계속 행세하면서 나아가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할까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임찬홍들입니다. 예수님의 애언은 성전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나은 목자를 가질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중,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성전 지도자들의 대표자들은 당연히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다고 여러분? 청중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성전 지도자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시편 118편의 19절에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험한 예루살렘 입성을 유심히 관찰한 이들은 시편 118편 9절에서 28절에 묘사된 행진과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의 독특한 특징 사이에 여러 연관성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는 본문의 중앙에 자리한 돌의 비유, 시편 118편 22절에 나온 돌의 비유를 고찰해 보아야만 비로소 연관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시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 나오는 돌의 비유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8장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나오죠? 성소가 되시리라. 누가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에요. 누가복음 2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은혜와 심판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거듭 나타나는 주제가 은혜와 심판이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함께 갑니다. 은혜의 결과로 심판이 사라진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원 주인과 그의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깨달아 아시게 되셨습니까? 바로 놀랍게도 여기에는 성육신과 계속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독론입니다. 그는 예언자 계보에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그 기초돌, 모퉁이돌이요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던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과 그의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분노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떨어져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하게 약자의 위치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 지도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임차롱입니까? 소유주입니까? 누가 임차롱이 감히 소유주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업의 본질은 여러분 손으로 만든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유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함께 분명히 있는 것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됐던 성전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분노를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임차롱이면서 청지기면서 의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달란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우리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히 살아간다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